둘 셋, 하나 둘 셋. 들리시나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주셨고, 찬양대 스토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걸어오신 그 이야기를 또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 찬양팀도 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고요. 우리 또 중고등부 연합에서 영상을 또 같이 찍고 편집해서 오늘 함께 올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같이 드릴까요?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가 중고등부라서가 아니라 우리 찬양팀도 찬양대도 솔직히 영락교회 원탑 아닙니까? 그죠? 진짜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신 목사님. 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이 부활주일에 어색한 연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침 드셨어요? 아침 새벽부터 나오느라 못 먹고 왔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뭔가요? 이거 뭔 줄 알아요? 붕어빵. 네, 붕어빵을 준비했어요. 붕어빵이요? 네. 붕어빵은 사 먹는 거 아닌가요? 붕어빵이요, 그렇죠. 네. 붕어빵은 보통 사 먹지만 저는 만들어서 먹습니다. 만들어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제가 오늘 위해 이렇게 준비를 대단하십니다.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붕어빵 만들어 본 친구 있어요? 붕어빵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없을걸요? 없어요? 있죠, 그죠? 생기십니다. 있다니까. 나는 집에서 종종 심심할 때 붕어빵을 좀 만든다. 없어요? 뭐 목소리 갈아야 건져지가 돼요? 없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붕어빵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제 집에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게 제 인덕션하고 또 달라가지고 일단 기름을 좀 이렇게 바르고, 이게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거 안 잡히나요? 이게 반죽을 제가 열심히 해왔어요. 자, 반죽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반죽을 조금만 잘못 넣으면 뭐 엉망이 되더라고요. 최대한. 목사님, 저 옆에다가 요 그 팥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넣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빵을 좀 잘 이런 거 만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네. 조금만 넣어야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드리려고 이렇게 그럼 조금만요. 조금만요. 네, 이 정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제 수전증 있어가지고. 수전증 네네. 있어요? 그렇구나. 보통 수전증은 특별한 이유로 생기긴 하는데, 네, 좋아요. 좀 떨리네요. 네. 떨지 않으셔도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팥 조금만 더 넣어줘요. 조금만 넣으라면서요. 그래도 이거 너무 적잖아. 네, 잠깐만요. 네, 처음에 조금만 더 넣어줘요. 네. 사랑을 담아서, 애정을 네. 담아서. 좋습니다. 떨리네요. 떨려요? 네. 손이 떨려요. 네. 자, 그래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이거 이렇게 붓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업해도 될 것 같아. 시작할까요? 하나 차릴까요? 네, 네. 좋아요. 주님 도와주셔서. 자,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중불에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게 4개만 하나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는데 여기 전자레인지에다가 이 너무나 맛있는 붕어빵을, 미니 붕어빵을 넣어놨어요. 네. 네, 여러 개니까 한 3분 정도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왜 굳이 네. 오늘 붕어빵을 준비하셨나요? 붕어빵이요? 네.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시네. 성경에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모르세요? 이거 개그 아니에요. 성경에 붕어빵이 나온다니까. 어디에 성경에 붕어빵이 나옵니까? 성경에 네. 붕어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목사님 성경 안 읽으셨네. 우리 이거 가지고 네. 내기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붕어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내기. 한번 해봅시다. 콜? 뭐 내기 할까요? 뭐 내기 오늘 할까요? 설교자가 2명이니까 네. 축도하기 어때요? 축도하기. 오케이, 콜. 축도하기 콜.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네. 말씀을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6절에서 9절.
이게 제가 1분마다 이걸 뒤집으면서 해야 돼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6절부터 9절 우리 친구들이 좀 읽어주세요. 전 뒤집고 있을게요. 시작. 하마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여기 9절 딱 남겨주세요. 9절 띄워주세요. 9절. 자, 잘 봐요, 여러분. 성경에 붕어빵이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 떡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떡으로 번역됐지만 사실 브레드예요. 영어로 보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선, 빵, 붕어빵. 아니, 맞죠? 아니 이건 생선빵이잖아요. 어떻게 생선이 붕어가 됩니까? 아니 브레드가 네. 떡도 되면은 생선이 우리 토종 붕어가 되는 게 뭐가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붕어빵 같지 않아요? 솔직히 표정이 안 좋은데요, 인정. 지금? 네. 성경에 붕어빵 나왔다 안 나왔다 여러분 한번 우리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제가 맞는 것 같다. 성경에 붕어빵이 나왔다 하는 친구 왜 이렇게 잠깐만.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준비한 거야. 이거 다 돌아갔나? 아직 덜 돌아갔는데 얼추 익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익혀볼게. 내가 이거 준비했어, 얘들아.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야겠지?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야겠지? 얘들아, 우리 반은 좀 자, 가자. 그래, 괜찮아. 자, 반은 판 맛이고 반은 피자 맛이야. 자, 손 들어야지. 자, 여기 자 하나씩 드세요. 자, 얘들아, 좋아. 야, 하나씩 이거 옆에 나눠줘. 좋아, 이런 반응 좋아. 바로 이걸 원했어. 그래, 이게 중등부야. 좋아. 자, 드세요. 이봐, 고등부 벌써 안 먹잖아. 벌써 커가지고, 오케이. 우리 진목이 사랑해. 오케이. 그지, 그래. 잘한다. 좋아. 자, 좋습니다. 예, 완판됐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에 붕어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거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네, 좋습니다. 제가 이겼으니까 축도는 종실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정해져 있긴 했어요. 자,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로 돌아가거든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만났는데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를 보고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돌아간 거거든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좀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한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그냥 부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감히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보고도 기쁘지만 도망치듯이 그렇게 고향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간 거네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또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께 갔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셨죠? 붕어빵.
아니, 알겠습니다. 네. 붕어빵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가지고 오셔서 굽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던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어금니까 깨물어 막 너 나 배신해?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대본에 없던 걸 하려고. 진짜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내 수제자잖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진짜 좀 맞고 시작하자. 일단 밥 먹기 전에 엎드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직접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 주셨습니다. 음식이란 건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음식에 힘이 있다. 네. 그런 책도 있잖아요. 혹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 이름을 본 적이 있나요? 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행복한 음식을 줬더니 방금 전까지 다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의 용기를 얻는 것, 다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음식의 힘이지 않을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호 목사님은 네. 음식에 대한 그런 힐링이 된 음식이 있나요? 저는 사실 모든 음식이 힐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중등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기간 동안 2주 동안 2,000원 가지고 2주를 버텨야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트에 가서 할인하는 걸 보니까 노래방 새우깡, 그게 양이 많잖아. 노래방 새우깡을 이렇게 사고, 그리고 라면을 하나를 사가지고 제일 쌌던 스낵면, 아직도 기억나. 그게 제일 쌌어. 스낵면을 사가지고 그 노래방 새우깡과 라면을 1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다가 주일날은 감사하게도 또 교회 갔더니 좀 이렇게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또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긴 뭐하니까 되게 괜찮은 척하고는 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영호야. 그래서 왜? 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자. 어디? 코스트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코스트코가 뭔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같이 가자 그러길래 그냥 갔어요. 장 보러 가는구나. 잘 됐다. 거기서 이렇게 시식 코너에서 조금 이렇게 주워 먹어야겠다. 그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많은 걸 안 사고 뭐 조금 사더니 갑자기 푸드 코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저는 진짜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코스트코 가서 피자 먹어봤어요? 와, 이만한 거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몸보다 큰 거야. 난 그런 피자 생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보다 크다고요? 거짓말 많이 버텨서 제 몸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너무 행복한데, 이게 자존심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먹지 못하겠고 피자가 크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친구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자를 들고서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새우깡이랑 그 스낵면만 먹다가 끓여 먹지도 못하고 부셔 먹는 그걸 먹다가 코스트코 그 피자를 먹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는 줄 알아요? 와, 저는 그 와를 뛰어넘어서 그 순간 진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내 친구 얼마나 당황했겠어. 피자를 먹는데 애가 갑자기 우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 난 진짜 흐느끼면서 울었거든. 그러면서 너무 맛있어. 막 그러면서 먹고 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난 그거 다 신경 안 쓰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알고 보니 제 친구가 제가 점심 때마다 밥 먹자 그러면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돼 하고서 혼자 가는 게 왜 그럴까 영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가 그 장 보는 걸 핑계 삼아서 저를 가서 먹여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친구의 은혜는 잊을 수 없고, 그날 저녁이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친구들이 소문을 들은 거야. 영호가 치즈 피자 먹다가 울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저희 패거리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마치 짜고 그런 것처럼 각 브랜드별로 치즈 피자를 왕창 사왔어. 아니 센스도 없어. 좀 피자 좀 바꿔가면서 다른 것도, 나 페퍼로니도 좋아하고 하와이안도 좋아하는데 치즈 피자만 왕창 사왔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날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 매일매일 배 터지게 먹었던, 그때 제가 음식은 사랑이구나, 음식에는 감동이 있구나. 마치 우리 엄마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 밥이 너무나 맛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에는 정말 사랑이 깃들여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 패배감에 젖어서 자신들은 사도로서도 패배했고 그리고 어부로서도 패배한 그 시간들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밤새 먹지도 못하고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걸 뒤집고 있는 나는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얼마나 배고팠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종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금니 꽉 깨물어 하고서 너네 왜 나 배신했어? 라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 걸 아시고서 직접 물고기와 떡, 붕어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반을 먹이시면서 와서 아침 먹어. 배고프지?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영적으로 배고플 때, 너무나 괴로울 때 예수님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막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서 잘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눈치 있는 친구들은 이럴 때 저요 하고 손들 텐데 붕어빵이 딱 완성됐거든. 아 좋다. 오늘 나 집에서 한 거보다 훨씬 잘 됐어. 이게 사진 보이나요? 영상 나와요? 야 멋있죠? 제가 이거 들고 가서 줄게요. 자, 누구? 저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뒤에 누구? 나올래?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오늘 좋은 역할 많이 하시네요. 네. 와, 혼자서 와. 많이 하시네요. 와, 자, 일로 와, 나와. 누구 한 명 나와. 자, 야야, 조심해. 야, 중동부, 야, 역시 열정적이야. 자, 한 명만. 이거 나눠 먹어. 우리 설교 빨리 끝내야 돼. 자, 빨리. 자, 왜? 1학년 나와. 한 명 나와. 중학교 1학년. 아유, 애기들이네. 일로 와. 야, 뛰쳐나왔어. 그래. 이름이 뭐야? 좋아. 이런 열정. 자, 1학년. 자, 1학년 조심해 뜨거워. 자, 마지막 한 명. 갖고 온 붕어빵. 야, 진모가 저 동생 저 어떻게? 제가 줄게요. 갖다 줘 알았지? 자, 감사합니다. 네, 비록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조반과는 비교도 못할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선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좋다. 네. 아유 좋은 역할 많이 하시네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음식을 먹여주시는 것 저도 참 감동입니다. 그런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식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입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그날 이 예수님의 상황, 제자들의 상황 생각해 본다면 꼬치꼬치 물어야 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면 너 그날 왜 그랬어?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한 가지 질문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마디 질문하십니다. 정말 따뜻한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너무 따뜻한 질문이죠. 근데 이걸 다시 구해야 되는데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이거 킬 수 있는 분 좀 켜주시겠어요? 제게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켜지네요. 어쨌든 네, 좀 도와주세요. 전도님 좀 도와주세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너무나 따뜻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대상이 바뀌고 톤이 바뀌면 사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연애를 안 해봤겠지만 남자친구들 나중 해봤어? 안 그래 보이는데. 예수님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너 나 사랑해?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러면 이 남자들은 심장이 뚝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완전히 다르죠. 나 얼마나 사랑해? 이거랑 나를 사랑하니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네요. 네. 정말 저도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들, 질문들이 정말 귀한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씀으로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호칭을 많이 봤나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2번이요. 베드로를 가장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같이 배우고 먹고 자고 제자로 활동할 때는 이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패배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부르십니다. 처음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그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호칭으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얘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죄책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칭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게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아오셨었는지 그 사건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 하셨을까요? 총 2번이요? 네,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말씀하십니다. 반복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지 않았을까 묵상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질문이지 않나요? 틀렸나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너 나 사랑해라고 말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미친 사람이죠. 그죠?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면 3번 지금 질문하셨지만 4번 부인했으면 몇 번 하셨을까요? 저는 4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10번 넘어지면 10번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100번 무너졌으면 몇 번 찾아오신다? 100번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는 이전처럼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원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이런 대답을 했었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근데 넘어졌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 사랑한다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잠잠히 묵상할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저 배신하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저 근데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도 베드로와 같은 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모태 신앙이었고 집이 예수님 믿는 집이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처럼 착하게 잘했어요. 큰 말썽 피우지 않고 교회를 잘 다녔고 매주 교회 나갔고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잘 생활하면서 부모님의 또 사랑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예쁨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근데 제가 미술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의 삶에 있어서 방황이 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좀 놀고 싶었고 저도 좀 즐기고 싶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됐겠다 술도 마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 술자리에도 가게 되고 술자리 가니까 다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도 내가 그 담배의 연기를 마시고 죽진 않겠다. 내가 피고 죽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담배도 제가 접하게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미술 입시를 준비할 때 홍대 앞에서 이렇게 막 하숙하면서 지방이다 보니까 집이 하숙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는데 그때 처음 이 홍대 클럽이란 곳도 가보게 되고 네. 가봤어요. 네. 그리고 지방에 돌아가면 또 그 시골이니까 시골은 아니죠. 네. 지방에 가면 또 막 나이트 클럽도 친구들 같이 가게 되고 막 이런 삶을 짧게 제가 살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예수님과 멀어졌던 때 예수님을 알긴 알았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한 선교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 선교 집회에 제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교 집회가 열렸고 아주 큰 선교 집회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냥 가니까 갔습니다. 그 선교 집회가 계속 진행됐고 어느 저녁 집회 때 대강당이 아주 컸어요. 대학교 건물이었는데 컸고 어느 2층에 혼자 그냥 대충 예배 드리려고 2층에 그냥 앉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조별로 다 흩어져서 교회 사람도 없고요. 저 혼자 그냥 흩어져서 2층에 예배 드리려고 그냥 앉았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대충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셨고 저의 죄를 정말 울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종실아 괜찮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괜찮아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려오는데 그저 저의 생명을 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복음 위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처음 만났던 날 사명이 주어졌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는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다가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셨지만 이 말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난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리턴하라,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리턴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리턴하신 거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리턴하여
나에게 오지 않을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은 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반이 만들었던, 방송팀이 만들었던 영상 보셨죠? 많이 붙어 있었던 포스트잇이 예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장승규를 향해서 네, 떠나 있는 장승규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포스트잇을 붙이시는 것처럼 위로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와, 제가 나눌 건 좀 못 구우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기도하면서 꿨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붕어빵을 먹고 나 예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응답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4명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앞에 있는 분만 드리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오, 조심해요. 뜨거. 조심해요. 잠깐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그렇죠. 뒷부분은 이뻐요. 이 왜? 잘 안 되죠. 가지마. 미안해. 제가 그래서 부족할 줄 알고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네.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세요. 이쪽도. 네. 네,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붕어빵 드시고. 네? 네, 친구 거 가져가세요. 네. 확실히 고등부는 안 나와. 2개. 다 중등부만 나와. 그래. 난 마지막. 지금이 사랑해. 나 안 먹어도 돼요. 백희야. 나중에 줄게. 자, 여러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